여러분, 여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인간의 운명, 사람의 이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우리의 그러니까 생사화복 흥망성쇠 이 빈부귀천이 누구의 손에 어디에 달려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부하고 가난하게 된 것, 귀하게 되고 천하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식이 없고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못된 그런 방법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가 나라가 멸망하고 저주를 받고 불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신은 없다고 하는 그런 철학자들이나 이런 무신론자들이 종종 있긴 하지만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의 어떤 존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신이 어떤 신이 참 신이고 우리가 그 참 신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말씀으로 이제 함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아보려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 먼저 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왜 망하느냐? 그러면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그랬죠.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남자분들은 그 훈련을 받을 때 수류탄 투척이라든가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류탄이라든가 지뢰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바르게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안전핀을 뽑아가지고 잘못했다가 아니면 지뢰를 잘못 밟게 되면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나에게 어떤 엄청난 크나큰 손상과 위험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호세아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잘 모르니까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돼요. 우상을 만들고,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나무나 돌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도 이 21세기 이런 엄청난 지식과 정보화 시대, 아주 과학적인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냥 사람이 주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빚어놓고 그 앞에 가서, 여러분 어때요?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은 이런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빌면서 고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이런 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간이 그렇게 무지하고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서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돌을 다듬어 깎아놓고 그게 신이라고 거기 가서 빌립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가지고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주물로 만들어 놓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돌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내 인생에 어떤 소원이 있을 때 가서 빈다고 그게 듣고 이루어 주겠습니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들어줄 수 있겠어요?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죽은 신, 기도해도 응답할 수 없는, 내가 부탁해도 들어줄 수 없는 이런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걸 알아야 된다고. 자,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보면 영생,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하나님, 신과 신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로 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세요. 그 오늘 그랬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할 때 우리는 뭘 받게 되냐?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여호와라는 건 하나님의 성호예요. 하나님의 이름인데 스스로 계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야. 내가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힘써서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2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년 동안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친구를 따라 갔다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이런 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신이라면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안 보여주면 나는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당신을 내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런 일을 나는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의 살아있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시오.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 그 하나님의 그 지으신 것 속에서 그것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물,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 속에, 피조물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제가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에 대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걸 찾을 때였어요. 노벨상을 받은 그런 사람, 그리고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그런 지성, 그리고 엘리트, 또 아주 그 최고의 과학자들이 쓴, 자연 과학자들이 쓴 그런 책을 봤어요.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 그런데 자연 과학자들이 공부해서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고백하기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자연 만물 속에 정말 그들이 연구해 보니까 결국에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되어지고 만들어진 것인데, 그래서 자기들이 결국에 어때요? 하나님이란 분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는 그런 고백이 거기에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을 보면 이 집을 지은 이가 있듯이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존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지 만물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한 걸 알 수 있냐?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 있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정말 위급한 일이 갑자기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적은 일은 엄마야 아빠야 그러지만 진짜로 큰 일을 만나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아니 절에 다니면서 불공들인 이런 사람들이, 석가모니 뭐 한 사람들이 진짜 큰 일을 만나면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걸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절박한 일을 만나고 위급한 일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그리고 어떤 간절한 그런 그 소망이 있게 되면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전에 이 건물을 지은 시공사의 사장님이 불신자예요. 이분, 그 부인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 사장님은 안 믿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간절하니까 기도가 나오대요. 그래요. 그 어떻게 기도를, 무슨 일 때문에 기도를 했냐면, 대구에서 이분이 이제 원래 이 건축업을 하기 전에 전기 공사업을 했는데 그 이제 입찰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입찰을 할 때 이런 그 동그란 데다가 뭐냐면은 번호표를 넣어놓고 있잖아요. 아니 거기다가 이제 입찰한 걸 이렇게 뭘 넣어놓고 뽑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먼저 우선순위에서 뽑은 사람이 처음에 이걸 당첨 이렇게 뽑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하루 전에 갔대요.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하나님께 막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업체가 여러 개 됐는데 이렇게 둥그런 속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종이를 쓰는 걸 하면 당첨하면 끝인데, 계속 사람들, 자기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계속 뽑게 되고 계속.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속으로 기도를 했대. 근데 딱 2개가 남았어요. 끝에 2개가. 이 사람이 뽑아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속으로 간절했는데 그 사람이 못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뽑혀서 그 공사를 입찰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어떤 절실하고 간절한 그런 게 있으면은 뭐가 나와요? 기도를 해. 누구한테? 아이고 공자님, 조상님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거는 우리가 뭐냐? 우리 양심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연탄 떼고 살던 시절이 있었죠. 연탄가스 중독되는 사람도 많고 그랬는데, 문태고등학교 있는 데서 어떤 분이 신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이 아주머니가. 그런데 이 남편이 있잖아요, 연탄가스에 중독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 내 남편 살려주세요 이래야 될 것인데 뭐라고요? 하나님 내 남편 살려달라고 그렇게 불공을 열심히 드리고 절에 가서 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내 남편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 우리에게 뭐래요? 우리 양심이 증거해.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람은 저는 볼 때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죽은 신은요 기도하면 응답이 안 와. 그러잖아요.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는 신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죽은 신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 동으로,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돌로 새겨놓고 거기 가서 막 빌고 기도해봐요. 여러분, 응답 됩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게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어느 때는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하고 불을 피워가지고 따뜻하게 하더니 어느 때는 나무를 가지고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한다고. 얼마나 여러분 우매하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신 참 하나님은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이 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다 저는 20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그냥 됐겠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20년 전에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저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제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이 능력과 은사를. 그래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귀신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옛날에는 귀신 잘 쫓는 목사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게 됐어요. 어느 때는 여러분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도 많이 고쳤어요. 죽을 병, 암병으로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여러 사람 살았습니다. 뭐 이게 작은 병 이런 것은 수도 없이 말도 할 수 없이 고쳤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은사를 주셔서 저는 어느 때는 애언을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과거에 대해서도 알기도 하고 또 현재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으면 거의 99%가 눈물을 흘립니다. 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목사가 내 형편과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게 다 나와요. 그러면 눈물이 나와. 왜? 이건 여기 있는 이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셔서, 제가 조금 전까지 1초 전까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손을 얹으면 그게 다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저는 뭐 그런 재밌는 일도 많이 있는데요. 어느 때는 제가 그랬어요.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지어 오기 전에 그쪽에서 한 20년 정도 철야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강대상에서 이제 이 뒤에서 이불 펴놓고 거기서 잠을 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와서 저를 깨워요. 그래서 내가 일어났더니, 야, 너 누구하고 누구가 결혼 배필이다 그래요. 나는 뭐 하나님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배필이라고. 그래서 지금 오늘 밤에는 못 왔는데 지금 총신대 신학대학원 지금 2학년 다니면서 좋은 직장을 버리고 외국계 회사하고 합작 회사인데 여기 대구에 있던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주일날 오후에 아직 집을 이제 내 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제 뭡니까? 이 사람들이 둘이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박수정이하고 김영훈이가 배필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정이가 우리 친척이거든요. 그 다음날 제가 그랬어요. 수정아, 우리 아들하고 친구인데 나 어저께 주님이 밤에 나한테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너 김영훈이하고 둘이 배필이라더라. 그러니까 목사님 그놈 나쁜 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놈 나쁜 놈이라고 그래. 그래서는 아니 왜 그거 나쁜 놈이요? 그랬더니 아니 그 나쁜 놈이 나한테 지가 좋아한다고 막 문자를 한참 열심히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 너한테 별로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대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친구들이 다 그놈 나쁜 놈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잘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내가 뭐 그런 기도도 안 해봤는데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너 지금 그때 결혼 보통 27인가 8인가 됐는데 좀 빠르잖아요. 결혼을 아예 안 됐는데 내가 너한테 뭐 기도해 봤겠냐? 근데 주님이 찾아와서 그러던데. 그랬더니 그래도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김영훈 형제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제 빨리 와보라고. 그래갖고 사실은 내가 주님이 나한테 그러더라. 박수정이가 자네 배필이라고 하나님이 나 찾아와서 그러네. 머리를 막 빡빡 긁어요. 그래서 내가 모른 척하고 왜 그래? 그랬더니 제가 큰일 났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 무슨 실수를 했는데? 그랬더니 제가 좀 이렇게 해갖고 안 좋아한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가 남자들은 다 뭐예요? 외모를 주로 봐. 그러니까 수정이도 키가 크고 예쁘게 생겼는데 또 다른 사람이 좀 이제 자기의 눈에 좀 더 들어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좋아하다가 문자를 보내고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는 이제 몰랐는데 네 배필은 누구다 이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자분들 이게 좀 그런데 여자는 선물에 약하니까 내가 옆에서 역할을 잘 할 테니까 좀 이렇게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수정이한테 가서 수정아 그래도 영훈이 얼마나 사람이 착하고 뭐 어쩌고 제가 막 칭찬했어요. 절대 안 한다고 그놈은 나쁜 놈이라고 안 한다고 그러는. 그래 이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영훈이가 막 잘못했다고 이제 문자 보내고 막 어떻게 해갖고 이제 어떻게 한 달 만에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지금 결혼해서 아들 둘 낳고 그리고 좋은 직장 다 내려놓고 주의 종이라고 하니까 그 사표 쓰고 그게 쉽질 않아요. 여기 목포에서도 영국하고 이 현대하고 합작한 굉장히 좋은 회사였는데 월급도 많이 주고 근데 그걸 과감하게 탁 내려놓고 순종해가지고 지금 가서 지금은 뭐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니까 월급이 조금 받죠. 그 월급 받아가지고는 생활 못해. 근데 자기 부인이 이제 뭐예요? 그 언어치료사 그런 학과를 나왔고 이제 그런 학교에서 가서 근무를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네가 내일 어떤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건데 이런 문제로 찾아올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존재를 살아있는 증거를 안 보여주면 나는 안 믿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 같아. 직장이고 뭐고 집에서 얼마나 반대를 한데도 제가 그걸 뿌리치고 목회자의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 병든 자들을 고치고 이런 또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역사를 여러분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이 히와 스토리의 이 합성어예요. 이 히스토리란 말은 그의 이야기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인류 역사라는 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처음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성경에 나는 그런 게 있는 줄을 몰랐어요. 아니 인류 역사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 인류 역사에 대한 것이 다 미래에 대한 것이
애언이 되어 있더라고. 애언이 세계를 어떤 나라들이 지배할 거다, 이게 다 애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의 애언한 대로 다 이것이 이루어져 왔더라고요. 하나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깜짝 놀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냥 조금 앞에도 아니라 수천 년 미래에 대한 그런 일들을 다 애언이 되고, 어떻게 이래?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한 것을 일반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준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보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냈어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고 하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리고 성령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제가 얼마나 참 우스웠던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당신이 살아있는 신이란 걸 나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이런 기도를 했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직접 20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저는 직접 봤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옛날에 하면은 뭐라고 하냐, 저도 이제 신학을 하고 공부를 했으니까 말이에요. 야, 그런 신비주의 같은 거, 직통계시 이런 거 말하지 마. 어디 성경이 완성됐는데 요즘 그런 게 있냐. 제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날 잠자고 내 깨가지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가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신. 요한복음 한번 보여줘요. 4장. 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라고. 영이라는 것은 공기하고 똑같이, 공기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죠. 이걸 피우누마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공기와 똑같다, 바람과 같다, 이런 걸. 그런데 영은,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전기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스위치를 올리면 딱 불이 켜지면 전기가 뭔다? 존재하고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 공기가 있구나, 이걸 알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형상을, 여러분 어때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로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거를 어디다 딱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님은 온 우주에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없는 것이 없이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다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어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거기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화장실을 가도 계시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여기까지. 거기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라겠죠.
그때 뭐 하나님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살아계신 뭐라고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철학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어떤 내가 뭘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신,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리 기도하고 부탁하고 사정해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볼 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갈멜산에서 하루 종일 부르짖었어.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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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 위에 있는 그 송아지 각을 떠놓은 것을, 이걸 불을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누가 하나님인가 보자.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하루 종일 막 뛰어다니면서 부르짖으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의 선지자들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제단에 있는 제물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신을 섬기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어느 순간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김일성이나 스탈린이나 나폴레옹이나 이런 시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절대 권력을 가졌어도 한 시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내 생각, 내 안고 일어서 모든 걸 다 아세요. 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그랬죠. 그럼 전지하시다는 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면은 이게 전능 그러죠.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는, 그건 전지하다는 건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떤 가운데 있는지, 뿐만 아니라 내가 좋은 일 한 것도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하는데 목사나 성도들이 모를 수 있어요. 서운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반대로 나쁜 짓 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심판날 가면 비디오를 딱 틀어버리면은 여러분 어때요? 아무도 변명을 못해. 변명을. 전능하시다는 것은 보면 그분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별별 일을 다 하셨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90살 먹은 사라에게 와서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까? 아이고, 내가 생리가 끊어진 지 지금 얼마 된 15년이나 됐는데 무슨 아이가 생겨, 막 이러면서 웃었어요. 네가 어째 웃느냐? 아이고, 안 웃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 알았어요.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나 같은 게 어떻게 아들을 하냐. 근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대문을 여니까 할머니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100세 아브라함이 아이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공의롭다는 건 뭐냐? 공평하고 의롭다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럼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반드시 상을 받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벌을 받을 자는 반드시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상을 받을 자에게는 분명히 상을 주시고 면류관으로 영광으로 이렇게 갚아주시고, 죄를 짓고 벌을 받는 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고, 그의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상을 주시고 행한 대로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속성이 뭐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뭐라고 하냐. 자,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본질이요, 본체가 되심, 사랑의 화신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요. 하나님은 근본이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너무 하나만 말 알고 둘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짊어져 가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 뭔 지옥 보내겠냐?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천국 지옥이 없다, 지옥이 없대. 여호와의 증인은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무슨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과 공의에 대한 걸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그런데 구약은 뭐냐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언약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구약. 그 신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거를 구약, 신약.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이걸 다른 말로 그러잖아요. 몸이 안 좋을 때는 우리 영혼의 약으로 약을 2제를 먹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걸 먹으면은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 이 안에는 여러분 우리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건치 않고 인자가 아니면 후회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거짓말을 못해.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제가 여기 안 적은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제가요 예전에 저희 교회 청년 가운데 천국 지옥을 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천국 고등학교 때 3학년 그때 아마 고등학교 그때 대학 그때는 아마 예비고사 했던가 그래요. 그런데 그때 시험을 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천국 지옥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좀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이 잘 했었는데 나중에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 근데 제가 항상 마음에 그게 걸렸었어요. 근데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을 제가 만났을 때 저는 여러분한테 궁금한 것을 못 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 친구 천국 지옥도 보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굉장히 어미하고 위엄과 권위가 가득한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하면서 그는 성령 해방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저 심장, 그 두려우신 음성을 들으면요, 온 심장이 벌렁벌렁 떨려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막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럴 때는요, 얼마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가득한지 몰라. 정말 그렇게 사랑 많은 그 음성일 수가 없어. 근데 지옥에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 제가 어떤 체험을 했냐면
매일 3년 동안인가 그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거꾸러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자기만 망가지고 제가 그런 일이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막 용서해달라요. 지옥 가야 되는 지옥만은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안 된다 막 그런 거예요. 막 그래도 지옥만 안 됩니다 막 얼마나 울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막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며 더 이상 그를 위하여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야, 더 이상 기도하지 말래 하나님이.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그래도 막 눈물을 이제 더 이상 기도를 못. 그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26일 날이 주일이었어요. 25일 날은 제가 항상 토요일 날은 저기 중동포에 있는 갈릴리 기도원에 항상 그때 갔어요. 가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어요. 주님 내일 무슨 말씀 전해. 제가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내일 이제 그날 토요일 중동포 오늘 거기 갈릴리 기도원 갈까 했더니 음성이 딱 들려오더라고. 이제 그제 들었는데 너 가지 말고 오늘은 여기서 어디 신방을 갔다 오고 그러라 하더라고. 그럼 이제 신방 가서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제 제가 그랬죠. 내일 그럼 무슨 말씀을 전하죠? 그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는 내가 할 말을 준다고. 아 그래도 무슨 말씀을 전해야 성경 본문을 주세요 제가 그랬죠. 성경 본문을. 그랬더니 너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 내가 할 말을 줄 테니까. 아 그래도 성경 본문을 주셔야죠. 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성령이 그시할 말을 준다고 했지 않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성령이 그시할 말을. 그래도 성경 본문이 없으면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좀 끈질겨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그럼 누가복음 13장 5절을 찾아 읽기만 해. 내가 할 말을 줄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를 달라고 하면 누가복음 13장 5절을 찾아 읽으면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제 주일날이 됐어요. 저는 강대상 여기 가서 촤 무슨 말씀 전하죠. 이제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만 받았으니까 이러고 있고 우리 이제 그때 부목사님 강도사인데 여기서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일어나라 하는 그런 위엄과 어미가 가득한 음성이. 제가 여기서 엎져서 주여 하고 있다가 성경하고 노트를 딱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딱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손을 들고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하늘에서 구름 같은 것이 내려오더니 딱 저를 씌우고 머리에다 자물쇠를 채운 것 같더니 딱 하더니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목소리도 달라지고 그날 그래가지고 11시에 시작된 예배가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은 그 성령 해방제 천국 지옥 보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친구를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네 죄를 고백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헌금함에서 헌금을 훔쳐다가 자기가 술을 먹고 못된 짓을 했다는 그런 고백을 딱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어젯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제 막 하나님 지옥만 안 됩니다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리고 너는 신학대학원을 가라. 그래서 지금 어디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골인데 시골에서 200명이면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도시에서 2,000명보다 더 크죠. 근데 그런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참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거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석가가 하나님 아니에요. 공자가 이 마호메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잡신들이 하나님은 여호와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기 열왕기상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이 하나님이다,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막 헷갈려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내기를 하자. 이 제단을 갈멜산에 쌓아놓고 여기다가 나무를 놔두고 각을 떠서 소홍아지를 올려놓고 불을 안 붙이고 하늘에서 기도해서 불을 내려서 이걸 사르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먼저 제단을 쌓고 거기다 나무를 놓고 소를 잡아서 각을 떠 올려놓고 하루 종일 막 뛰어다니면서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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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불을 내려주소, 불을 내려, 불을 내려, 불을 내려달라고 막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래? 야, 어디 놀러 갔는지 뭘 졸고 계신지 모르니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라니까 막 얼마나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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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부르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건 죽은 신이야, 살아있는 신이 아니야. 그래서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들 이제 해가 곧 지게 생겨서 저쪽으로 가, 내가 하겠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거기다 나무를 넣고 소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물을 길러다가 물을 흠뻑 부어놨어요. 왜?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아주 물이 철철 흘러 넘치가고 하나님께 기도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였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저들로 보게 하옵소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살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로다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신을 믿으면 안 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모르고 사람들이 절에 가가지고 공들이고 뭐 다른 신, 어리석은 거,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생사복 흥망성쇠 빈부귀천 내 모든 운명을 주관하시는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자, 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우리가 여러분 인간도 그러잖아요. 자, 뭐 주문을 해가지고 주전자를 만들어. 그럼 주전자를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게 뭐 어디 쓰게 해서 어떤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에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13절 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본분이요, 본분. 우리가 남편의 본분, 아버지의 본분, 그런 뭐 본분이죠. 사람의 본분은 뭐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본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축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거는요, 아무리 거기 가서 기도하고 섬기고 해도요, 복을 못 줘. 화도 내리지도 못하고 복을 주지도 못해.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대까지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 거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그러면 경외함으로, 제가 이제 말씀만 드려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자 여기를 보십시오. 안 적어도 돼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대신 너무나 크시고 위엄과 권위가 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자기 발밑에 때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만 온다 해도, 옛날에 왕만 온다 해도 얼마나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시며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최고로 존중히 여기며 섬겨야 돼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준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멸히 여겨,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멸시해. 그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있을 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때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은 우리가 그냥 몸으로 오지만 예배를 드려오면 어때요? 그때는 양이나 소나 이런 걸 가지고 와요. 그러면 양이나 소나 이런 가운데서 제일 살찌고 좋은 놈은 딱 골라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먹어. 그리고 안 좋은 것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해. 그래서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돼. 엘리 제사장이 이걸 알고도 자식들을 혼을 내고 다 책망을 해가지고 하나님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은 자식이 막 이렇게 너무 하나님보다 귀하면 안 돼.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도록 그렇게 해야 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도 책임져 주신대.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고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내가 보면요, 주일날 주일 성수 하신 분들도 보면 있잖아요. 어디 막 놀러 가고 싶은데 어때요? 어쩔 수 없이 놀러 안 가고, 아니 그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무슨 하나님 교통사고나 낼까봐, 뭐 어디 안 좋은 일 생길까봐,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골프 치러 가려는데 주일날 막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형식적으로 나와서 여러분은 그 예배 드리고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했냐?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오늘 오전에 읽었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야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는. 여기 보면 여호와를 섬기면은 다 25절 놔둬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이 만복이 오는 듯이 하나님께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여러분의 삶의 의식주, 삶의 터전, 이것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준다. 아멘. 그리고 다시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 임신해서 유산해버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뭐예요? 내 쌍 가운데 한 쌍이 임신을 못해요. 지금 현재는. 왜? 계속해서 안 좋은 음식, 오염된 환경 속에 살면서 그래가지고 임신이 안 돼, 결혼을 해. 그래서 불임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예전에 여기 보면은 26절 다시 봐요. 너희 중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그랬잖아요. 낙태.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낙태를 해버려. 임신했는데 낙태하면 유산돼 버리면 어떻게? 이거 안 좋죠. 예전에 저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임신하면 우체국 다니는 이제 그때 사람인데 교회를 안 다녔어요. 임신만 하면 유산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권사님이 이제 거기가 조카 며느리야. 그래가지고 야 그럼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와봐라 해가지고 그 조카하고 조카 며느리가 왔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녔는데 제가 딱 기도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 우상 숭배하면 뭐라 했어요? 3, 4대 저주를 받는. 너희 집안에 우상 숭배를 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자녀를 주실 거라고 딱 그래요.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젊은 사람들인데 남편은 또 이제 어떤 군청에 근무하고 거기 우체국에. 그래가지고 이분들 그때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진짜 어떻게 돼요? 유산이 안 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지금 아들은 영광이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성이 탁시니까 탁영광. 예, 탁 하면 영광이에요. 근데 이름을 또 뭐 딸을 그렇게 지어놨더라고요. 뭐 영은인가 뭐 딸 뭐라고 뭐 지어놨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런 이름을 짓냐. 그래서 어때? 탁 하면 영광이니까 딸 이름을 뭐라 했어요? 예? 탁진주. 그 영은이보다 진주가 훨씬 낫잖아요. 탁 하면 진주지. 그래가지고 제가 탁진주라고 이제 지어줬어요. 그게 이제 지금 어디 장흥에 가서 그 남편은 여기 신안군청에 지금도 근무하고 장흥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 공무원인데 그걸 하고 있는데 저한테 약속을 했는데 아직 안 지킨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 중학교 갈 때 되면 목포로 이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들이 중학교 갔는데 지금 이사를 안 와.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빨리 전화를 해가지고 이사를 오라 하십시오.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시편 128편 보겠습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죠. 또 한번 봅니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그리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한다는 건 뭐 막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형통해 이게 뭐가 불통이죠. 근데 불통하면 안 돼요. 사업도 형통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형통해야 돼요.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구약했더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했어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게 하시 형통케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법을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 3서 1장 2절에 뭐예요? 살아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로 강건하기로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영혼이 먼저 잘 됩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는. 여러분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어디로 가든지 복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세요.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정말 여기 우리가 목포 이 한반도의 끝자락에 있지만 여기서 저는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줄로 믿어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네, 정말. 그래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의 그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전부 다 30% 이상이 교수들이 유태인이야. 예?
그리고 모든 그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 미국의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분야를 다 주름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소수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걸 보여줘요.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인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가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알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아멘. 우리 민족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1950년 6.25 전쟁 후에 163개국이 그때 이 지구상에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162번째로 끝에서 162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예? 제일 끝에서 두 번째였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부흥되고 새벽기도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한반도 허리가 잘려져 있는 남쪽만 해서 경제력이 세계 10위잖아요. 수출이 세계 7위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고 뭐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그게 없는데도 그런,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면 복 받는다고 하면 야, 기복신앙. 그런데 여러분, 그럼 뭐 하려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가 저주 받으려고 하나님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축복을 받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어요. 아멘. 그리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여기,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어때요? 첫 번째 뭐를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복이 없는 대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죽으시니까 하나님께 그 도움을 요청해도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받지 못해. 제가 거기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거네. 하나님께가 아니라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는 지어버려요. 거기 도움을 받지 못해. 왜? 다른 신을 죽으시는 거, 기도해도 응답을 못해. 그 다음에 뭘?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잘 될 수가 없지. 잘 될 수가. 그리고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빨리 제가 이제 여러분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중간에 막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성경 구절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거는 이제 지금 뭐냐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 했잖아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에 후세 사람들한테 교훈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젊었을 때 너 즐거워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고 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지만 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일을 너를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검은 머리 시절은 뭐예요? 젊어서죠. 검은 머리. 뭐 새치는 한 사람 말고 다 검은 머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기 보면 너는 젊어서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늙어 이빨 빠지고 머리 휘어지고 다 허리 휘어지고 이렇게 되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 읽겠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제 전도 12장에 쭉 보면 뭐냐면 사람이 늙었을 때 나타나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이런 날들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가장 큰 본분은 뭐냐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장차는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모르고 잡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걸 섬기면 어떻게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해피데이라는 건 뭐예요? 만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날이 나의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만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